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영접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불러 모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외 없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을 둘러보고 먼저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의 지적처럼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을 짐승처럼 간주하면서 교제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방인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 금기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선민의식의 그릇된 우월감에 바탕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전통과 관습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유별나게도 사회적 혹은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절대시하는 유대인들이었기에 이방인과의 사귐을 언금하는 그들의 관습법은 난공불락의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치고 어느 누구도 그 관습을 감히 깨트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금과 옥조로 삼고 있던 전통과 관습을 파기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구나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파기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수욕을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유대인으로부터 큰 욕을 듣게 될 일인지는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마저 파기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그로 인해 같은 동족으로부터 욕 먹는 것까지도 사양하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29절에서 우리말 사양하지 아니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부사 아난티르레토스는 사양 혹은 반대하지 않고 라는 의미와 함께 모순 없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파기하면서까지 욕 듣기를 사양하지 않으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던 것은 그와 같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전혀 모순을 느끼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파기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말의 모순이라도 느꼈던들 베드로는 이방인의 부름을 정중하게 사양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모순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 이전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순을 느끼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과 사귀는 것을 절대 금기시하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금과 옥조로 지키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가 모순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들을 망정 모순을 제거하려 했을 뿐 그 모순을 제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어떤 모순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기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과 똑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도 깨끗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이방인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 말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쫓아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방인과의 접촉을 절대 금기시하던 자기 자신의 모순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그릇된 모순을 베드로는 타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재차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 등장했던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았듯이 인간의 모든 모순은 내적 모순과 외적 모순을 포함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제거된다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순투성이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는 내 손 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든 움켜쥐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네가 지니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것이 차고 넘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을 쓰고 살아야 할 이 세상 속에서 네가 정말 살고 싶으면 너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련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사람을 가리켜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자는 대로 행이라 사람은 무릇 넓은 길을 걷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대로 정녕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혀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돌아가신 당신 자신의 삶을 우리들어 본받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모순된 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성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이 모순된 말들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겠으며 또 그 말들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느 말씀 하나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람을 섬기셨던 주님께서는 인간의 종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이렇듯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셨던 주님께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부활의 구주로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분의 삶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쫓아야 할 진리의 이정표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틀린 말씀이 단 한 말씀도 없었고 주님의 삶 가운데에 모순된 행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언뜻 모순처럼 투영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모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모순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마치 정상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기에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는 오히려 모순인 것처럼 투영되는 것입니다. 마치 소인국과 거인국에 간 걸리버가 그곳 사람들에게는 비정상적인 인간, 모순의 존재로 보였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죄와 욕망으로 진리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뒤집어 놓은 진리를 다시 뒤집어 바로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로고스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뒤집어져 있는 모순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바로 서 계신 주님께서 언제나 진리, 모순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 앞에서만 뒤집어져 있는 인간은 자신의 모순을 직시할 수 있고 그 로고스에 의해서만 자기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모순을 아무 모순도 느끼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부 유럽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 인권, 자유 등 모든 면에 걸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비선진화된 국가의 온 세계인들이 동경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년 동안 제가 스위스에서 살면서 온 세계인이 동경하는 그 서부 유럽 세계가 얼마나 크나큰 모순 속에 빠져 있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달 어린이 노벨상으로 불려지는 세계 어린이상의 첫 수상자로 파키스탄의 12살 된 어린이 이크발 마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어린이상은 스웨덴의 적십자사가 주축으로 결성한 비영리 단체 어린이 세계가 그 해에 처음으로 제정한 상입니다. 그런데 미화 8만 달러의 상금을 시상하는 시상식장에서 그 상을 수상했던 사람은 정작 이크발 어린이가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크발 어린이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크발 어린이는 4살 때인 1987년도부터 카펫 공장에 감금되어 하루에 단 1루피, 즉 미화로 하루에 20센트씩 받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5년 뒤인 그의 나이 9살 때 이크발은 극적으로 카펫 공장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노예 노동 해방 전선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크발은 곳곳을 다니면서 어린이 노동 노예의 참상과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파키스탄에서는 600명의 어린이 노예가 피눈물마저 착취당하면서 카펫을 짜고 있다는 그의 절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그 여파로 파키스탄에서는 몇몇 카펫 공장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이크발 소녀는 라호르에서 괴한이 쏜 총탄을 맞고 안타깝게도 12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어린이를 죽인 범인의 배후가 카펫 공장 주인들이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2000년 새 밀레니엄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세계 어린이상을 제정하고 그 첫 수상자로 이크발 소년을 선정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을 제정하고 첫 번째 수상자인 이크발 가족에게 상을 수여한 사람은 스웨덴의 실비아 여왕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비아 여왕, 즉 유럽의 왕실들을 포함해서 유럽의 중산층 이상은 모두 세계 최고의 카펫 고객들입니다. 서부 유럽의 그 카펫 고객들을 위해서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동 세계의 여러 카펫 공장에서 어린이 노예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카펫 노동으로부터 착취를 당하다가 총에 맞은 이크발에게 세계 최고의 카펫 고객들이 상을 제정하고 상을 수여하고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 9월 13일에는 네덜란드 의회가 동성애가 서로 결혼해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법안을 107대 3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법안 통과가 선포되는 순간에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은 책상을 치면서 환호했고, 방청객들은 일어서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네덜란드의 대부분의 기독교 세력마저도 그 법안 통과에 가세했다는 것입니다. 그 법안 통과에 찬성한 사람들의 주장인즉 인간의 자유와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거나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인간이 이성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동성과 결혼해서 동성 부부를 이루고 싶어 하는 자유와 인권은 법에 의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네덜란드에서는 남자끼리의 동성애자들이든 여자끼리의 동성애자들이든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될 수 있고 또 법에 따라서 이혼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한 동성애 부부는 남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 동성애 부부이든 여자 동성애 부부이든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의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되는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동성애 부부는 동성애 부부가 되기 위한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동성애 결혼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고 싶은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다른 아이를 입양하지만 그 동성 부부에게 입양되는 아이는 정상적인 부모 슬하에서 자랄 권리와 인권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남자를 엄마라 부르면서 살아야 하고 어떤 아이는 여자를 아빠라 부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아이가 바른 인격과 정서, 사고력과 심성을 지니지 못하게 될 것이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의 자유와 인권, 권리의 미명하에 행하는 짓이란 실은 또 다른 인간에 대한 무서운 폭력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가공스러운 모순입니다. 서유럽 대륙에서 자연 보호와 동물 보호는 벌써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애완용 동물이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도축장에서 가축을 도축할 때에는 그 가축이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순식간에 도축해야만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야생동물이 회생불능의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경찰이 반드시 그 동물을 안락사시켜 주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느끼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사람이 직접 소를 죽이는 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도록 시간을 끌면서 소를 더 잔인하게 죽이는 투사가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투가 있는 날은 투장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투사가 투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은 TV로 전 유럽에 중계됩니다.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스페인 국민의 62%가 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역사적 전통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역시 무서운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세계인들이 동경하는 소위 선진국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지성인들이 산다는 서부 유럽이 이 지경이라면 여타 나라는 두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실은 인간이 존재하는 곳엔 어디나 모순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 자체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우물이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포도나무가 포도와 사과를 함께 결실하겠습니까? 어떻게 금광석이 금과 은을 모두 추출해내어 주겠습니까? 한 우물은 쓴물이든 단물이든 한 종류의 물만 냅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 열매만을, 금광석은 단지 금만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태연하게 거짓을 말합니다. 사람을 칭찬하는 혀로 사람을 저주합니다. 인간의 목구멍은 환호성의 통로인 동시에 한숨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손과 발은 선한 이기가 되기도 하고 악의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잉태하는 이중 텃밭입니다. 기를 쓰고 태어나는 인간의 출생은 실은 죽음을 향한 제1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과 동시에 그 자체로 거대한 모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비행사가 계기판을 뜯어내고 이륙시킨 비행기와 같습니다. 그 모순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는 파생되었고 파생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모순은 자기 자신이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모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조차 못하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모순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투영되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전혀 사리에 닿지 않는 것처럼 모순 덩어리가 계속 여러분들의 눈에 띕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 당사자가
모순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모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정 생명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불로 내 길의 빛으로 여겨져 말씀대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모순임을 이미 직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모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마치 정상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순의 길이 그 하나요.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이 그 나머지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도 정상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순의 길을 한평생 걷는다는 것은 인생이 단 한 번뿐임을 감안한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모순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또 다른 모순을 잉태할 뿐 모순은 모순 그 스스로는 절대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해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순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고 그 모순을 극복해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는 모든 모순으로부터 자유하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순 덩어리인 나의 실상을 직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모순을 전혀 모순을 느끼지 않고 극복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순투성이의 세상 속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진리의 순리로 나의 모순과 세상의 모순을 동시에 타파하기를 사양하지 않는 진정한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모순처럼 보이는 주님의 말씀들이 주님 안에서 모순을 극복한 우리의 삶 속에서 육화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